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초점을 딱 예수님께만 맞추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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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손을 조용히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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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함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주 앞에 나올 때 제일 삶 속에 모든 죄와 허물을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의 볼로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존귀한 어린 양이 나를 덮어서 예수의 볼로 나를 덮어주셔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물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모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좌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실과 부족성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전소에 은혜 드려 주옵소서.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치과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역사가 오늘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순복음께 사랑의 저기 올로 목사님 권능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견한 수렴 붙들어 은혜 내려 주옵시고 땅에로부터 영하고 유월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의 연로 장로의 장영국 대학청영국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남해성교회 지구역장 안수사의 권사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찬양대 옥스타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성도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에게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각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의 귀한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살레 기도에 복 주셔서 모든 성회마다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한세대학교 순모명사는 기원 베데스다 대학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보험심 국물번이 함께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엔조 미플과 엘린 목재와 교회 자선대당과 소모스미스에 함께 하시고 은혜 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라진 대통령 모든 주들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서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화해와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날라진 대통령 모든 지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남북 7,500만 합하여 하나님 오늘 전세계에 나타내는 귀한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입을 열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우리들이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우리 일생이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돌이켜,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얘기입니다. 속썩이는 자네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얘기는 누구나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스포츠 가운데 야구가 있는데 야구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포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듯이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앞으로 야구 볼 때 저 탕자의 비유를 또 보는구나.
나가서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이상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모든 행복을 얻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의 화목 사랑을 통하여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때때로 자식을 많이 둔 가정에서는 꼭 속삭이는 자식이 한두 사람 있어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대여섯 보통이었고요. 우리 할아버님은 9남매를 두셨으니까. 근데 이제 한두 자녀가 속을 썩이면 온 가정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속을 썩이다가 변화가 돼서 잘 되면 온 가족이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에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말없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범생 같은 그러한 아들이었고, 둘째는 조금 활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저 유산 상속 받을 거 미리 좀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얘기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좀 미리 주세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줄 건데 좀 줘요. 나 좀 아버지 떠나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요. 야, 넌 아직 경험도 없고 안 된다. 아니에요, 아버지 주세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하도 쫄라대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가 재산을 갖고 나가서 자수성가해서 오는 것보다는 다 화랑방타하고 올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자식이 쫄으니까 그래 하고 재산을 물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이 둘째는 돈을 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돈을 마구 뿌리며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러 쫓김을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갔던 것 같이 둘째 아들은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서 그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축복을 내던지고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방종은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질서를 깨뜨린 자유는 방종입니다. 무질서는 절대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일어났던 히피 운동이 있습니다. 이 히피 운동은 젊은이들이 모든 기성세대의 그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집을 나와서 넥타이 풀어 헤치고 양복 집어 던지고 치사스의 청바지에 칼라 있는 옷을 입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사람 아무하고나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여간 모든 길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복 넥타이 집어 던지고 또 전통적인 결혼 다 내던지고 그저 매일매일 자기들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나갔지만은 결국 돌아온 것은 허무와 절망, 파괴와 좌절감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돈을 다 탕진하고 그 빈털터리가 된 둘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15장 14절에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우리에게 흉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만족을 해서 웅덩이를 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삶은 허무와 절망과 낙심밖에 다가온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왔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심판이 다가와서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풍성한 아버지의 축복 속에다가 나와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잠깐 보세요. 쥐염열매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 돼지 먹는 이 쥐염열매를 먹으며 연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15장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마저도 부족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꿈도 희망도 그 삶의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풍요로움의 은혜를 쳐버리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이 어떤 허무와 절망과 패배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다가온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패배와 실패, 절망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이와 같은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몰골은 흉악해지고 옷은 깨져제 때가 묻어 거지처럼 되어서 돼지와 뒹굴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잘못을 하면서도 계속 잘못을 번복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 흉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절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인데,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돌이켜야 돼요. 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주님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 또 돌이켜야 돼요. 말로 죄를 지을 때 또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자꾸 저주하는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 습관이 되어서 그 저주하는 입술에 묶여 자기가 저주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예수의 피로 씻겨져 양털같이 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집을 나와서 살던 그 히피들이 결국 돌이키게 되었어요. 야, 우리가 집 나와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들 사이에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술과 마약과 이 섹스에 찌들어 있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주 앞에 돌아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때에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핵심 대부분이 멤버들이 예수 운동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이시가 2만 명, 미국에도 수십만 명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 나온 다음에 교회를 가니까 모든 교회가 넥타이 메고 탁 정장하고 거룩 하는데 자기들은 티셔츠에 청바지에 머리는 풀어헤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예배, 마음껏 기타도 치고 청바지 입고 넥타이도 입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그냥 그대로 예배드려라 해서 시작된 교회의 첫 번째 교회 갈보리 채플. 그리고 윌로크릭 교회, 세들베이 교회 같은 교회들이 완전히 그런 열린 예배. 제가 미국에서 세들베이 교회에 왔다 깜짝 놀랐어요. 제 동료 목사님하고 둘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4천 명이 모여서 한 예배 좌석에 4천 명 석되는데 넥타이 맨 사람이 저하고 동료 목사 둘밖에 없어요. 목사님부터 넥타이 매시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만 완전히 이방인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뭐. 거긴 또 넥타이 매고 못 들어가는 교회예요. 또 왜?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위한 그 예배가 시작되고 CCM, 그러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현대 음악이 그 음악에 접한 보험성가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히피 운동에서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나오는 운동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주로 CCM 복음성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해결을 찾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고개를 젓다가 또 글로 가면 안 돼요. 그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뉘우치는 거는 뉘우치고 또 그 잘못된 대로 가는 것이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듯이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돌이키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절망의 찬후에 돌이켰습니다. 아, 나는 이제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자기가 온상의 주인이었다가 완전히 낮았어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인의 자세에서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질 때, 자존심 무너질 때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고 나니까, 짓밟히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보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냥에 팔고 뉘우치긴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수제자가. 그러나 그가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뉘우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분들에 어떤 절망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권력을 쫓아가다가 실패해서 좌절하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분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다가 배신당하여 인생의 살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을 따라갔다가 파산당하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김치진 교도관이 쓴 탕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랑방탕한 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교도관으로 참 성실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집이 워낙 어려워서 중학교 1학년 또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결국 학비를 준비하지 못해서
입학과 휴학과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또 복학하고 하다가 결국 졸업을 못하고 결혼하고 교도관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한두 번 갔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를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만 시켜주면 주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해서 합격이 되었는데 그 다음 멀리 간 것입니다. 꼭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고 간 사람이 같아요. 아들하고 같아요. 그래갖고 뭘 했느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냥 그 부인이 그냥 남의 집에 충격을 받아서 공황장애가 왔다 그랬어요. 주식 투자해서 어때? 주식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주식이 도박 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돈을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몇백만 원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술 먹고 방탕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막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주식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 패가망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재산 다 털어놨다가 다 잃어버리고 빚만 잔뜩 지게 됐어요. 자, 자기가 공무원인데 막 돈을 빌려다가 주식까지 들어서 빚까지 지게 됐으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가족불만 줬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자꾸 사고를 쳐요. 죽을 결심을 하면 그날 사고가 쳐가지고 아버지를 불러서 또 가보고 3번이나 자기 아들이 뭐 어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뭐 장애를 때리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빌려줘서 하는 바람에 자살할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를 일으킨 아들을 보면서 자기가 바로 저 아들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버지가 꼭 끊어지고 회개하고 교회 나간 지 처음으로 나갔던 건 16년 전인데 그때는 그냥 발걸음만 따라갔던 것인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고 회개해서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영적 수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렁에 빠진 자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의 독살스러운 얼굴 모습까지 성형수술한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 깨지고 찌그러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셋째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서 다 그 재산 탕진하고 돌아올 거 알았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매일 저녁만 되면 문 열어놓고 저 멀리 동네 입구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오나, 이제 우리 아들이 오나. 늘 멀리 동네 입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저녁 일과입니다. 그날도 오랜 시간 동안, 5세월 동안 매일같이 그 멀리 바라보며 마을 입구를 바라보며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봤는데 그날 저녁도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저 멀리서 옷이 남노하고 머리는 푸르헤치고 수염은 더부룩 자라고 멀리서 볼 때면 거지가 하나 오는데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이 망가져도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애기 어머니들 보니까 여러 애기들이 놀다가 우는데 자기 애기 울음소리는 알고 빨리 가서 찾아오더라고. 아는 거예요. 멀리서 자기 아들이 어깨 쭉 쳐져가지고 주체하게 때가 깨지한 모습으로 거짓 차림으로 오는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이고 내 새끼 살아봤구나. 아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주의 보혈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내 재산 다 털어먹고 이럴 수가 있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몽둥이로 때리지 말고 품어줘야지. 뭐 때려서 재산 다 털어먹고 이들아 나가 꺼져,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러지 말고 아무리 밉고 속상해도 어이구 내 새끼 왔구나 품어줘야지.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1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정말 가장 내가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식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지에서 종의 신분에서 다시 변화되어서 축복받은 아들로, 변화받은 자녀로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정말 꾀죄죄하게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돌아온 우리를 그저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고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헬리나 오웬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대학 교수였다가 장애인 공동체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음과 같았던 그 아들이, 타락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아들을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과연 나의 남은 삶은 무엇인가, 저렇게 탕자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대학 교수며 심리학 학자로 그가 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그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요 장애인들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 가만히 계시네. 쉽지 않다고요. 참 힘든 길이에요. 그 쉽게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가 할아버지 하심 내려놓고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 가서 대소변 받아내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도 아니며 모든 인간의 고통과 비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잃어버렸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돌아 나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에 돌이켜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신발을 신겨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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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